할렐루야. 영의 생각 채널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의 생각으로 살아갑시다. 그러면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아멘. 영의 생각이란 곧 복음을 말하기도 합니다. 복음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평안을 주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복음이야말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최고의 기쁜 소식이요, 가장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듣고 참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생명의 복음이다, 의의 복음이다, 은혜의 복음이다, 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각각의 의미와 뜻이 복음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복음을 오늘 전하고 싶은데, 첫 번째로 생명의 복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생명의 종교다, 생명 그 자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것은 기독교를, 복음을, 생명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을 우리 인간들이 먼저 달라고, 하나님께 달라고 요구한 게 아닙니다. 그걸 먼저 원하고 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와의 다른 점입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고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려고 인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즙을 짜듯이 꽉 짜면 엑기스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정말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의 엑기스요,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결국 우리에게 영생, 언어에서는 우리가 조회라고 하죠. 이 조회라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생명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생명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생명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그의 아들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곧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이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주신 이 생명을 받으셨습니까?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으시고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은 과연 어떤 생명인 것입니까? 어떤 생명일까요? 이 생명은
성경에서 이제 영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과 같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는 생명이어서 생명을 창조하고 생명을 살리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즉 생명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도 없고 죽지도 않는 영원한 생명, 불멸의 생명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또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두 번 태어나는 것이죠. 한 번은 이 땅에서 육적인 생명으로 태어나고 두 번째는 예수 믿고 거듭날 때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적인 생명은 반드시 한 번은 죽습니다. 참 생명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의해서 삼켜지고 없어지는 한시적인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없는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어도 살겠고 말씀하신 것은 이 육적인 생명이 죽더라도 예수님이 주신 참 생명, 그 영적인 생명은 결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영원히 사는 이 참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주신 이 생명은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우리가 받았던 육적인 생명은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아주 강하고 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그 어떤 생명도 다 굴복시켜버리고 사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시 황제도 불로초를 먹고 이 죽음의 권세를 이겨보고자 했지만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 권력을 다 가진 사람도 세상 능력을 다 가졌다 해도 죽음의 권세 앞에 굴복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진 이 육적인 생명은 죽음의 권세 아래 굴복될 수밖에 없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크고 강한 죽음의 권세를 사람들은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그 죽음의 권세에 굴복당하기 싫어서 사람들은 한평생 매어서 종노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들을 예수님은 놓아주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 크고 강한 권세를 가진 죽음보다 강한 생명,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려고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앞부분, 이 구절 앞부분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단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죽음의 권세가 너무 크고 강하니까 무서운 것입니다. 죽기가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보다는 누군가의 또는 무엇인가의 종이 되어 산다는 것입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죽음의 위기에 처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협박과 그런 행포와 공포 앞에 놓였을 때 물론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죽이지 말고 살려만 주십시오. 그러면 무엇이든 다 하겠습니다. 살려만 주신다면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죽기보다는 종이 되어 살겠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종이 되어 살지언정 죽기는 싫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생명을 삼켜버리기 때문입니다. 종이 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또는 무엇인가에 매여서 사는 것입니다. 이미 자유가 빼앗긴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의 종이 되어 살고 사람의 종이 되어 살고 물질의 종이 되어 삽니다. 사실 그것은 어둠의 세력에 매여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거기서 놓아주시려고 자유케 해주시려고 예수님은 오셨고 그 죽음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이길 수 있는 생명,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강한 그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길 수 있는 참 생명, 본질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생명의 창조자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꺾어버리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의 권세 아래 묶여 있을 수가 없으셨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두어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은 참 생명이셨고 생명의 본질이셨고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가지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정말 너무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의 그 생명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놀라고 기쁜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는 자에게 이미 이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말씀을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이미 생명을 가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가진 것입니다. 믿는 순간 이미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생명이 있음을 알고 믿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늘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고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이 주신 이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하반절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생명이 우리가 어떠한 생명인지 알아가고 깨달아갈 뿐만 아니라 그 생명, 새 생명이죠. 이 새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즉 영생은 천국에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고 살아가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 생명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물론 성경에 이미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우리가 깨달아 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다음번 영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을 얻었음을 우리가 먼저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 생명을 정말 더 풍성히 얻게 되고 더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이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고 더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이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